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속에 기록하기를 너는 휘가 왕의 그 대신이 빅다나와 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압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갈기를 원하되 거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네,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예, 오늘 숨차게 긴 본문입니다. 어쨌든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네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시면 좀 어떻게 생기셨던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데 설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설득도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딱히 더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이 책은 성경 66권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 정경을 채택할 때 이 에스더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도 있었겠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넣을 수 있겠냐, 그냥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을 뿐, 언급되지 않을 뿐, 그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책보다도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거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놀랍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 우연, 그냥 우연이 되었어, 우연히 일어났어 라고 했던 그 일들이 누군가가 주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연결된다는 거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우리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연이야. 그거 우연이지.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6장의 이야기인데 그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진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전체적인 쭉 흐름을 가진 이야기니까. 자, 오늘 이야기, 이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세계사를 배웠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이름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크세르크세스 왕. 아마 이 중에 이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계실 텐데 거기 보면은 걔네가 뭐죠? 300 걔네가 그리스인데 그리스에 뭐죠? 거기 있는 애들이고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쳐들어오잖아요. 막 코끼리하고 막 이상한 거 막 내셔갖고. 근데 거기에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이렇게, 여러분은 그 오락을 아나? 그 게임 막 격투 게임 중에 이렇게 삐빼 마른 있어요. 하여튼 하여튼 그런 왕처럼 빼빼 말랐는데 막 금장식 이런 거 막 하고 나와갖고 거기서 유명한 대사를 하죠. 나는 관대하다 이런 대사를 하는 왕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왕. 그 사람이 바로 크세스라는 왕이에요. 그게 바로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한자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표현하고 크세르크세스 왕을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왕이 바로 그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괴상막직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말은 관대하고 자비롭게 이야기하는데 생긴 건 그렇지 않게 생겼거든요. 어쨌든 그런 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근데 그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보아서도 알지만 그 페르시아의 막강한 군대를 보게 되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 얼마나 부요한 나라였는지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즉위해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고 베푼 잔치가 아니라 한 3년 지난 후에 베푸는 잔치예요. 좀 생뚱맞지? 자기가 10주년도 아니고 3주년 됐다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닥 뭐 이렇게 중요한 잔치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동안 잔치를 베푸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80일 동안 잘 먹고 놀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의 이제 그 제국을 생각해 보면 180일 동안 왕이 잔치를 베푼다고 하면 얼만큼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베풀겠어요? 근데 그만큼 돈이 많았고 그만큼 가진 게 많았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 만큼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잔치를 180일 동안 한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아무도 못 깨긴다는 거. 180일 동안 잔치를 해도 될 만큼 옆에 있는 나라들에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탑인 거야. 그 근방에서는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자,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180일 동안 벌어지는 그 잔치 가운데 이 왕이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를 불러서 이제 내빈들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왕비를 불러요. 근데 왕비가 안 나타나. 이 왕이 열받았죠. 감히 내가 명령하는데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 왕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폐위돼요. 쫓겨나요. 쫓겨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되는 새로운 왕비 선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에스더 1장부터 2장까지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새로운 왕비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어떤 힘과 부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비하면 유다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진짜 소수 민족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앞에 시대에 무슨 제국이 있었냐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페르시아도 워낙 막강했지만 그 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도 막강했죠. 여러분 알잖아요. 바벨론 그러면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막강한 나라였고 그 나라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찍어 누르고 올라선 제국인 거죠.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유다 민족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요. 어떻게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는가가 이제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자, 이런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 민족의 진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그곳에 있는 자기 집도 없어서 사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비에 발탁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의 황제가 왕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왕비가 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없죠.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2인자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2인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이 막강한 제국의 2인자인 만큼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맞는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 다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만에게 사람들이 이 하만을 대우할 때 극진하게 대우했고 우러러봤어요. 하만을 볼 때마다 그 앞에 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외였어요. 아까 에스더와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모르드게도 그 왕궁의 관리였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공무원이었는데 이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이 하만에게 굽신거리지 않는 거죠. 하만이 열을 받습니다. 열이 받아서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괜찮은데 모르드게 죽일 수 있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닌자는 없지만 어쨌든 자객을 보내서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 뭐 꼬투리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모르드게 하나 정도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을 좀 크게 벌려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예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 자체를 다 멸살시켜버립니다. 아예 다 쌍그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 민족 자체가 워낙 소수 민족이었고 별 볼일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 정도는
이 하만 정도가 그냥 알아서 다 없앨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유다 민족과 이 페르시아 그 안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다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유다 민족으로서는 대항할 힘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만이 왕에게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하루 동안에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날을 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 뽑을 때 달이 첫째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1월 달에 과연 언제 이 유다 민족을 다 죽여버릴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달 12월 달 그러니까 마지막 끝달이 뽑혔습니다. 그 날이 바로 12월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마지막 달 그들의 달력으로 마지막 달 13일이 바로 D-Day가 되는 거예요. 그날 유다 민족은 다 죽여도 되는 날로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페르시아 민족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국이. 거기에 끝까지 다 파발마를 보내서 선포한 거죠. 그날은 니네 동네에 있는 유다 민족은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뽑힌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첫째 달에 뽑았는데 마지막 달에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 우연일까? 어떻게 보면 당장 뽑았을 그 달에 일이 진행될 수도 있었죠. 아니면 한 중간쯤 뭐 한 6월이나 7월쯤 되는 해당되는 그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지막 달에 진행이 된 거예요. 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큰일이 났지요. 시한부 날짜를 받아놓은 겁니다. 근데 시한부 여러분 시한부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서 내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죽이는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날이 있다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겠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1월이고 12월에 있다고 해도 야 11개월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날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들이 기도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비에 누가 있나요? 왕비에 에스더가 앉아요. 에스더를 활용해 볼 생각을 하는 거죠. 에스더를 찾아가요.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너도 죽게 생겼다. 너도 유다 민족 아니냐. 너도 그날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이때 당시에 왕이라는 권위는 어마어마했죠.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왕의 위신이 떨어지니까. 왕이 유다 민족을 마지막 달 13일에 유다 민족을 다 죽여라고 이미 다 쭉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진행된 일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은 지, 그러니까 거꾸로 왕이 에스더를 찾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에스더한테 시들해진 거죠. 에스더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관심이 갔을까요? 새로운 후궁한테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는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좀 남자가 좀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어떤 상황에 에스더가 마음대로 왕에게 갈 수도 없는 상황, 왕의 눈에 들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이때 당시도 왕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그 왕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항상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있었고 경호원들을 데리고 있어서
왕 앞에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는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무조건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랑 약속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얘는 자객인 거죠. 얘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약속되지 않은 만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약속되지 않은 만남이었는데 에스더를 청해요.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끝이죠.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인간 사로는 해결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성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명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자, 그런 흐름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6장에 들어오면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죽이려고. 그 마지막 달까지 못 견디게 해요. 모르드게를 매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쟤만 나한테 인사를 안 해. 하여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쟤만 없었으면 좋겠어. 딱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왕이 자신의 목숨을 살렸던 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에게 뭘 해줬냐 내가. 근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왕인데 뭔가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내 위신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한테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근데 하만이 이런 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일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하만은 자기가 존귀함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에스더의 이야기들 그리고 6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아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반전이 일어나고 또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이제 이 뒤로 이어지는 에스더 7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들 여러분 관심 있게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아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쨌든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달이 뽑히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실까? 하나님이 절대 자기 민족, 자기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일하는 거죠. 안 보이게 일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느껴지거나 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피부로 느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